할렐루야. 우리 사랑이 많은 예수님을 닮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주께서 대림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표의 귀한 백성들로 더불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대림절기를 지내며 아버지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간절한 소망들 가운데에서 그 간절한 그 모든 바람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임자해 주셔서 주님 이 시간은 주님만을 바라본 예배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주께서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에 주님을 받아 주셔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 12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대림절기를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삶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곡을 바꿔서 찬송가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서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계속해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양 드리신 후에 신상혁 안수집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신사영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주일 성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소심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우리 나눔교회가 올해보다 더 성장하고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간섭과 영적인 축복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이대훈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이 시간 능력의 말씀과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에베네셀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또 정성을 다하여 찬양케 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깨우쳐지고 변화된 삶을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의 시간 살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또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5쪽에 위치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성경을 참조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니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목사지만 가끔 설교를 앞두고 이렇게 긴 본문을 읽을 때는 고민이 돼요. 줄여서 읽을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한 한 가지, 주일날만 잘 예배 드리셔도 매주 한 장씩 읽을 수 있고 성경 한 권씩 잘 또박또박 일독해 갈 수 있다고 했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모든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밤이었지만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결단의 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게 되는 배신과 재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예고가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만찬 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군병들에게 붙잡히셨고 불법적인 재판 속에서 모욕과 핍박 그리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죠. 믿었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외로운 밤이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예언된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였노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 한 여자의 삶을 함께 주목하면서 우리 또한 그녀와 같은 믿음의 시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신앙을 결단하며 또 이 대림의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흉계를 꾸미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흉계가 밀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사실까지도 염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각박한 유대인들의 삶에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면은 밀란이 날 수 있어. 이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절기가 지날 때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이 성읍에 많이 몰려있지 않을 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궁리하였던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마당에 모였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이들은 수많은 유대인의 관심의 대상이며 또 소망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려왔던 특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질서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잘못이라고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럼 그 누구보다도 더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오시면서 하나하나 그들의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더욱더 직설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두려웠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 있었고 성전에서 성전세를 통하여서 금전의 실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덕을 끼치지는 못하고 정치적인 입김만 내뿜으면서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 그분이 예언된 메시아임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실익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쯤 가볍게 포기할 수 있는 이미 변질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중요한 가치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이들은 흉계를 꾸밉니다. 그리고 그들의 흉계는 바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을 반역자로 모략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이유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따르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영원한 형벌의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성도잖아요. 2000여 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듯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긋나기 전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을 지키는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들은 주께서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 주위에 여전히 주를 외면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복음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외면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이루셨고 또 완성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이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강팍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께 소망을 두고 그 복음을 지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6절에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한 여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향유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향수예요. 그런데 그 농도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것보다 더 진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동 지역의 전통에 의하면은 죽음을 준비하는 중요한 도구였어요. 마치 우리 전통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제 수의를 준비해 놓죠. 네.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 죽음이 초라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향유입니다. 죽은 자의 시신이 부패하면 악취가 나기 마련이에요. 이 악취를 가리우기 위해서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향이 진한 향유를 미리 준비해 두었고 죽은 자의 시신에 붓거나 또는 항아리를 그 옆에 두어서 그 강한 안 좋은 향이 이 향유의 향으로 가려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한 여자,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또 그 이름이 나오지만은 본문에 나와 있듯 이 한 여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그 모습은 예수님의 죽음을 진심으로 믿고 또한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여준 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요, 이 은혜를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계산이 앞서고 있죠.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고 여자에게 면박을 안겨줍니다. 제자들의 눈에 이 여인의 행함은 낭비로 비춰지는 거예요. 의미 없는 행동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면은 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있어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는 것 중에 두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한 사람은 코끼리가 큰 부채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두꺼운 기둥과 같다 말하는 것 알잖아요. 같은 거지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과 한 여자는 모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 당시에 베드로는 항변하면서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런 일 주께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외쳤어요.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거예요. 인지했으니까 리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언된 말씀에 대하여 믿음이 없어요. 한 여자는 그 일이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향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분개하여서 허비하느냐고, 낭비하느냐고 그 여인을 핀잔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저도 제자와 같은 시선을 가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더라고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들을 오히려 유난스럽다라고 핀잔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치 저 혼자 거룩한 척하면서 절실함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비웃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복돋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과 함께 발걸음을 옮겨가지 못하고 오히려 제자들과 같이 핀잔하였더라고요. 혹 우리 나눔교회에 본문에서 등장한 그 한 여자와 같은 성도님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와 같은 목사로 인하여서 서운하고 속상하였던 성도님이 계셨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여서 이렇게 본받지 못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뭐 저렇게 유단을 떨 거야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그러한 모습 이 시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성도, 그 한 명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본받고 유난스러운 것 같지만 그 삶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도 함께 그 믿음의 길에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 한 여자와 같이 비웃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여자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칭찬이 그 여인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본받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믿음을 드러내는 행함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리고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 그 믿음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길 소망합시다. 막연하게 믿습니다.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내 행실로 이 땅에 드러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듣고 마음 아파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이 여인과 같이 우리 역시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소망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돕는 복음 증거자로, 때로는 믿음을 따라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때로는 믿음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배신의 기회를 찾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을 받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듯이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즉 본문의 유다 역시도 예수님의 권능을 부여받고 능력을 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것이 모든 그들에게서 행하였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들 상식적인 것 아니죠.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직접 행하고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넘겨주겠다고 약조합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넘겨드릴게요. 나에게 그에 합당한 살해를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능력을 경험했는데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결심을 한 것일까요? 우리는 유다의 가나에서 그 인생의 결과만을 알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어. 그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아야 했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함께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사도 요한은 유다를 가리켜서 그를 도둑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유다, 그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무리의 회계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내어놓은 재물들을 관리하였고, 이것으로 때로는 자선을 베풀고 때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고를 했던 유다를 요한은 도둑이라고 언급하면서 그가 행했던 수고 중에서 옳지 못한 행동들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요한이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면, 즉 이전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막판에 갑자기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럼 아마도 요한은 이 유다에 대해서 그는 배신자야 또는 그는 악인이야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요한의 서신서에 보면은 유다의 지난날의 삶을 평가하면서 그는 도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요, 그가 돈 맡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아마도 그 돈을 유용하는 공금에 손을 대었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러한 행실은 결국 물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흉계를 꾸미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작정하게 하였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엿보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유다는 애시당초부터 예수님의 사역 중에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훗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여 신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였죠.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께 그 탓을 돌렸습니다. 사사기 저자의 고백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게 인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원망과 배신을 알고 또 보았음에도 그 언약을,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길 기다리셨어요. 이와 같습니다. 유다의 삶도 돌아설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알지 못해서 실수로 선택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다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였고 그 오해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력가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의 모습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한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를 줄 알았는데 정작 예수님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꾸 죽겠다고 얘기하니까 그가 가졌던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그 성공이란 가치들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배반감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유다는 결국 죽음의 길, 죄의 길을 선택하였고 자신의 살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우리들을 위한 희생이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랑을, 구속하신 사랑,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손에 잡힌 실익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돈이 없으면, 명예가 없으면, 만족이 없으면, 무엇인가 내가 소망하는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밖에 없다고 부르짖으며 만류하지만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하여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 기준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를 바라보지 마십시다. 내 유익을 위하여서 기대하지 맙시다. 구원이라는 그 사랑, 기다려주시고 돌아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로 만족하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세 부류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 스스로 소망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할 기회를 찾는 유다의 시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이들 가운데에서 오롯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여자의 시선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어떤 이들의 시선이 바른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내 인생의 걸림돌은 가차없이 제거하는 시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짓밟아버리는 시선이 익숙한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을 실천하며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였던 한 여자의 시선, 우리 그 시선이 우리에게 익숙한 시선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한 여자와 같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언대로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예언대로 다시 오실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그 예언의 말씀대로 믿고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다. 이 한 여인의 눈높이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행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시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이 한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 정확한 때를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아버지 그 합당한 모습으로, 성화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영원토록 함께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끄럽게도 이 세상의 눈높이로 살아갔던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믿음이라는 눈높이를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지켜 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기를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때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것은 어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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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나눔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들을 주 앞에 봉헌하며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종들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외국에 잠시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만나는 이들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잠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어린 사랑하는 딸 건강케 하시고 할머니의 그 품 안에서 지난날보다 더 평안과 감사 또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평안한 삶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정기 원래회가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이렇게 공간을 좀 나누어서 하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좀 분주하다 싶으시면은 1여전도회는 이곳에서, 그리고 새롭게 출범하는 2여전도회는 우리 교육관에서 모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의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교회인 이상 우리 모든 나눔교회 등록교인들은 공동의회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례교회인 이상이시라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관련돼서 광고하겠습니다. 오전 예배는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에 2시 예배를 오후 5시로 시간을 조정해서 성탄 전야의 밤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정성껏 준비된 식사를 나누고 선물 교환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물 교환은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15,000원에서 20,000원 내외에서 부담되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셔서 함께 나누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정당 하나씩입니다. 가정당.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 25일 날 오전 11시에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날에는 우리 저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서하, 우리 김서하 어린이의 유아 세례식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하의 교육 및 문답은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의 예배위원으로 이현각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를 봉헌으로 최혜련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날 주일 저녁 오후 9시에 모여서 신년맞이 전교인 윷놀이를 하고요, 그리고 11시부터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 안내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지난 1년 동안 성도님들께서 돼지저금통을 모아주셨죠. 깜짝 놀랐어요. 가져가서 개수하니까 25만 원 가까운 큰 금액이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교회 재정을 더해서 귀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구제사역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날 오후 6시 30분부터 어린이 전도협회가 주관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전도 파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고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또 이 지역을 대상으로 계속 전도해왔던 그 열매들과 더불어 함께 파티를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어린아이들의 예배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들로 또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홍기숙 집사님의 시아버님의 장례식에 함께 조문을 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너무나 감사하여서 또 오늘 식사 중에 떡과 귤을 또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 여러분들 받아주시고 또 한 번 더 고생했다, 수고했다, 우리 홍 집사님 두 손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뒤에 필경대 위에 이런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제비뽑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저 안에 있는 저 뒤에 있는 말씀 카드 원하시는 거 내가 올 한 해 동안 붙들고 싶은 말씀 몇 개든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들고 가신 다음에 내 성경에 그동안 차곡차곡 가지고 있었던 다른 교회 말씀 카드 빼시고 우리 교회 걸로 채워 넣으세요. 사실 저 말씀 카드 안 하는데 한 분, 두 분만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게 유용하니까 계속 이전 교회 것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걸로 바꿔주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많이 가져가시고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에게 주세요, 선물로. 예,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거 꽂고 다니시게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가 1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돼 우리 생명 대신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며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가셨던 그 구속의 은혜들을 되짚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은 주님을 죽일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죽임당하시고 또 부활하실 주님을 소망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 그와 같은 소망이 있게 하셔서 부활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으며 우리 곁에 다시 오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예언된 말씀을 믿으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말씀대로 기다렸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평안으로 또 주님께 간절히 구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갈 소망하는 사랑한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